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서는 사도 베드로가 고난 중에 있는 고난 중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에게 쓴 격려의 편지입니다. 주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는 1장에서 너희는 삼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가진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고귀한지 천사들도 사모하고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신자로서의 삶의 기준으로 삼을 세 개의 명령을 줍니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명령합니다. 이어서 오직 구원의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인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어집니다. 본문에서 가장 익숙한 구절은 9절입니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과 같은 단어는 우리가 CCM을 통해서 매우 친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런 단어가 전제이며 목적이 따로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을 대속하신 보혈의 공로를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존귀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목적, 너희가 제사장 된 것, 그것에 취해 있지 말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그러므로는 너희가 구원받았으니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았으니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그리고 모든 비방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악독은 악한 뜻, 악한 생각입니다. bad will, evil will 이렇게 영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단어는 선함의 반대로서의 나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함과 반대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악독이란 말은 하나님의 마음과 관계가 없거나 하나님을 대항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악한 마음의 근본은 교만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은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아담도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라는 그 사탄의 꼬임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속임과 위선과 시기심이 생기며 마음에 그런 것이 가득하면 모든 비방, 곧 남을 깎아내리는 말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귀신에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그것을 고쳐주신 주님에게 바리새인들이 당신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것을 내쫓은 것 아니냐라고 비방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기 때문에 나를 반대하는 자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절대로 사심을 받을 수 없다. 그런 행위들은 나를 귀신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는 이런 그 비방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을 수 없다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이처럼 남을 깎아내리는 말,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는 순간에 나는 그것이 실수였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함으로써 우리가 남을 비방하는 순간 혹은 남을 깎아내리는 순간에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 혹은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성입니다.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하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면 그런 것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이라는 표현도 구원받았으면이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교만으로부터 생기는 비교의식은 남을 속이기도 하지만 혹은 자신을 속이기도 합니다. 남을 비방하면서 나는 그와 다르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반면 구원받은 사람은 순수하고 영적인 것, 즉 영혼의 양식인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합니다. 이 사모한다는 말은 열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젖을 먹지 않으면 아이가 자라지 못하듯이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지 않으면 신자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령한 젖인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구원이 마치 우리가 노력해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려는 것처럼 그런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은 너희가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하는 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전에는 죄악을 열망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거듭난 신자는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게 됩니다. 사모하라는 명령은 마치 배고파서 먹을 것을 갈망하는 아이에게, 배가 고파서 막 먹을 것을 찾는 아이에게 엄마가 음식을 차려놓고 아가야 밥 먹으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배가 고파서 막 뛰어놀고 들어와서 배가 고파서 막 음식이 없나 찾고 있는데 엄마가 종모야 밥 먹어라 그러면 그것이 명령, 형태는 명령이지만 사실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라는 이 명령의 말씀은 강요하라는 명령으로 이해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자신의 의지와 행위로 신령한 젖을 먹고 구원에까지 자라게 됩니다. 시체는 배고픔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생명이 있는 사람만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가 신자의 생명과 건강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 8절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3절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또 이사야서 28장 16절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8장 14절에도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산 돌, 생명의 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돌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돌은 무생물이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 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돌이 건축의 기초로 쌓이는 재료였기 때문에, 기초인 재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져 갈 것을 설명하려고 돌을 어떤 대상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예표 혹은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은 시온에 두실 한 돌이 귀하고 보배로운 기초돌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돌은 장차 이 땅의 구세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것을 보통 본체 혹은 실상이라고 하며, 그러므로 보배로운 돌은 예표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본체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존재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사야서에 기록된 보배로운 한 돌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생명을 주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또 고린도전서 15장 45절도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셨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나니, 살려주는 영이라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살려주는 돌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고 깊으신 뜻에 따라서 선택한 사람들을 믿게 하심으로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날 예수님 앞에서 영생과 영벌의 심판이 내려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예수 필요 없고 나 자신 믿고 나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라고 주님께 무관심하거나 대적하면서 큰소리 치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수치심에 몰라 어쩔 줄 모르며 다급해하며 쩔쩔매는 불신자 같은 처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다급해서 쩔쩔맬 때 신자들은 그런 처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신자는 모욕과 조롱과 박해를 견디면서도 믿음을 지켜낸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면서 평안 가운데서 주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할 것입니다. 주님은 성경의 예언을 따라 다윗의 가문으로, 그러나 가난하고 초라한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그들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매달려 있던 사람들은 생명의 주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에게 주님은 보배로운 생명의 돌이 되셨고, 자신들이 건축자라고 믿던 유대인들에게는 버려지셨으며 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진실하며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들 대다수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불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정하심 때문이라고 베드로서는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사람의 자발적 자유의지와 신비롭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진 책임은 하나님의 정하심에 있지 않고 그들의 자유의지대로 행한 불순종에 있습니다. 반대로 신자는 자기 의지로 믿고 순종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정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공로는 신자 자신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돌려져야만 합니다. 신자가 영적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려면 모퉁이의 머릿돌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죄로 인해 부패한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보배로운 자기 아들을 중보자로 세상의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예수님만이 생명의 원천이며 생명을 주신다고 그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인인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생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한결같이 증언하고 선언하는 그러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4, 5절을 간략하게 직역해서 간략하게 요약하면 너희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감으로써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다. 혹은 세워지도록 하라라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는 제사장이 되는 데까지인데 우리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지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다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려고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키워가신다, 제사장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9절과 10절은 신자의 목적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보다 분명하게 구원받은 신자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CCM으로 우리는 이 구절을 서로에게 손을 내밀면서 노래를 불러주면서 얼마나 많이 축복했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잘 안 불려지는 것 같습니다만 얼마나 많이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이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둠으로부터 영광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신자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단어들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택된, 왕같은, 거룩한, 소유된 이런 관형어들이 알려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신자는 분명히 세상에 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일상을 또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신자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부귀와 평안과 무병장수만을 위해서 모든 삶을 던집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런 것에 큰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신자에게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그런 것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손해보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미움과 박해와 고난을 받습니다. 좀 더 과감하게 표현하면 신자는 고난을 위해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단어가 주는 느낌은 자부심 혹은 영광스러움입니다. 선택된 왕같은 거룩한 소유된 이 얼마나 가슴 벅찬 단어들입니까? 그것이 내게 해당된다는 것 때문에 가슴이 벅찹니다. 이 단어들은 특별합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어린 왕자에서 장미나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것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어린 왕자와 관계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들은 특별했습니다. 우리가 어린 왕자의 말로서 듣고자 한다면 주님은 신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가령 내가 새벽 5시에 내게 온다면 나는 새벽 4시부터 행복할 거야. 행복하기 시작할 거야. 주님은 신자에게 선택된 왕같은 거룩한 소유된 이런 단어들을 써서 너희는 내게 특별한 존재라고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정말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편 어떤 의미에서 이 단어들은 세상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기대하고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당연한 요구들입니다. 세상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약육강식의 무한 경쟁을 이겨내야 하는 힘든 현실과 신자들이 세상을 대하는 비현실적 가치관 사이에서 교회가 혹은 그리스도인인 당신들이 그것을 증명해 보라는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들은 신자에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이유이면서 동시에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할 준엄한 책임의 무게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권면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단어로 정의되는 정체성을 가진 신자에게 고난은 영광과 동일합니다. 신자의 고난과 신자의 영광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난의 영광을 통해서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외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상에 남겨졌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긍휼을 얻지 못했으나 지금은 긍휼을 얻은 자인 너희 정체성을 기억하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듭나지 못한 육체가 거듭난 우리 영혼을 거슬러 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존재입니다. 왕이 세운 제사장이며 왕을 위한 제사장이고 왕의 권위와 명예를 부여받은 책임이 있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비록 신자는 현실의 삶이 나그네처럼 어렵더라도 대충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고 사도는 즉시 명령합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신분이 바뀌었어도 이전의 습관과 부패한 우리의 죄성은 나그네 인생 사는 내내 신자의 발목을 잡고 신자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기를 방해할 것입니다. 신자는 이미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서 놓여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한 부분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만약 돌이 돌들 사이에 견고하게 밀착되어 있다면 돌을 빼내려고 애써도 그 돌은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하게 밀착된 벽돌을 빼낼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돌 사이에 틈이 벌어지고 공간이 생기면 그 돌은 빼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수 사탄이 더 집중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틈이 벌어지고 다른 지체들과의 틈이 벌어질수록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며 더 공격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거 받아가지고 얻어맞고 깨지고 상처받기 싫으시면 더 꼭 붙어 있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 지체된 교회 성도들과의 연합도 견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잘 맞고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향이 달라서 어색하고 껄끄러운 사람과도 포기하지 말고 내가 먼저 연합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 노력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싫은데 저 사람과 뭐 내가 친한 척 하려고 하는 것 그 위선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죄악된 본성을 이겨내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렇게 하도록 권면하시는 그러한 성경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우리 모두 선택받은 그리고 왕 같은 거룩한 소유된 백성이요 제사장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부패하여 소망 없던 우리를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나라에 속하게 하시고 왕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에까지 이르도록 날마다 더 예수님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신령한 적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항상 주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